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건져서 구원하였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형제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교회가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교회 갈등의 성경적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책을 쓰신 알프레드 포일리에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아주 덩치가 아주 크고 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포일리 교수님이 지금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이 교수님이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의 이런 어떤 그 평화를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쓴 이 책에 보니까 정말 이렇게 좀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돌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몬타나주에 있는 로키 마운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알프레드 포일리에 목사님의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들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또 느끼시고 배울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포일리 목사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로키 마운틴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동안 나에게 5년간 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관심을 받고 또 교회에서 관리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존은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캐런의 전도로 로키 마운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존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져서 존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캐런이 그를 교회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존이 이웃에 사는 한 어린 아이를 성폭행하고 자수한 적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존이 예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정말 거듭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에 대해 상당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가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를 긍휼히 여길 마음이 있었습니다. 존은 교회에 자신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고, 또 이런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이 아이가 유일한 희생자였다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이 대거 지방법원 판사 앞에 가서 존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그를 보증해 줄 수 있으니 그를 좀 선처해달라라고 판사를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판사가 설득이 되어서 존에게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들이 있지만 판사는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 그를 이 모든 잘못에서부터 풀어주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이 법정에 출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존의 딸이 그 동네 학교 상담사에게 자신이 자기 아버지 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자마자 존은 바로 체포되어서 5년 징역형에 처하게 되었고, 또 5년형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5년 동안 보관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징계를, 아주 중한 징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존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회 장로들은 이 존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편지를 계속해서 그에게 보냈답니다. 하지만 존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자꾸 남만 탓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렇게 감옥에서 1년 반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존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내가 이 로키 마운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로 부임해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존에게 나의 설교하는 테이프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도 몇몇 장로들이 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존이 인내하고 감옥 생활을 잘 마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그가 잘 배우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석방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석방의 날이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추록하기로 되어 있는 1997년 1월을 몇 달 앞두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9월 어느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 직분자들은 이제 존의 추록이 임박하였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존의 소식을 접하고 알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존이 다시 우리 교회에 나오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근처 마을로 와서 살려고 한다
있다라는 사실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주일날, 이 소식이 알려진 그 주일날 교회가 잠에서 뻘떡 깨어났습니다. 오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인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상담을 줄줄이 요청했습니다. 교인들은 나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동 성학대범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들여놓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한 목소리로 목사인 내게 말해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한편에서는 교회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어린 딸들을 보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이런 교회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어린 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까지 우리 장로들은 우리가 조언을 교회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을 하나씩 교인들에게 말해주기 시작하자 교인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나 역시 두려웠습니다. 우리 딸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어린이 성폭행죄로 복역을 했던 사람을 우리 교회가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우리 마을에 살게 한다는 것이 솔직히 목사인 나로서도 용납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음은 용서와 화평의 복음이므로 우리는 존에게 우리의 두 딸을 정말 우리의 두 팔을 벌려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역시 그 사람을 조건을 달지 말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는 내 양심이 많이 괴로웠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용납해 주자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실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주장이 참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동 학대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 같은 죄인은 말고, 당신 같은 죄인은 해당 안 되고, 당신 같은 선한 죄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폭력을 당할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장로들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주장도 저쪽 주장도 일리는 있었지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에는 장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 입장을 다 다루어야만 했습니다. 이 서로 상충되는 서로의 요구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일은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존의 보호 관찰 담당관은 존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관찰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가석방의 규정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존이 언제 추록하게 되는지 그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존을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화와 칭의,
이미 의롭게 되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졌지만 그는 아직까지 성화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아직 성화되지 않은 그 연약한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의 죄를 씻었으니 그는 이미 의로워졌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가족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가 의로워졌다고 해서 성화된 것은 아닌데 그의 그 위험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 우리 자녀들을 위태한 지경에 처하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로 몹시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그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은 자들인가에 대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들은 2번의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우리가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우리가 이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합시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다 말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라도 괜찮으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공동의회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우리가 조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유롭게 다 자기의 뜻을 따라서 말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계속 2번이나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원칙이 어떻고 또 칭의와 성화의 그런 성경적인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폭넓게 이 공동의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칭의의 복음이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의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같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말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언을 거부하는 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조언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자를 교회 군에 받아들여서 생길 수 있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은 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들의 말에 인정해 주었습니다. 만일 존이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룩하다 함을 인정받은 신자로서 존은 장로들의 감독과 훈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며, 기꺼이 우리가 그에게 조언을 하면 그는 우리의 조언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그를 교정시키고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히 그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공동의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조언은 또 누구인지를 거듭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생각들이 한쪽으로 모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아동 학대자로 복역했던 사람을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한쪽 입장은 그렇다,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쪽 입장은 아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서로의 공통 분모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처음 교회에서 거짓말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한 번뿐이라고 거짓말했던 것, 자기 딸에 대해서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서 그 말은 빼고 다른 드러난 아동 학대죄만 교인들에게 사실인 것처럼 말한 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존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교육을 시키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정중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사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기로 하자. 그래서 먼저 존이 이런 것을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그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먼저 공개 고백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돌아오면 그가 투옥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속였던 자기 죄를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존의 기만 때문에 배반을 당했다고 느끼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받아들이려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여금 성도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 공동회에는 어린 아이들, 어린 학생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자리에서 고백할 때에 아이들이 마음의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사용하는 언어를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얼렁뚱땅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자신의 죄를 알고 느끼고 있음을 충분히 고백하도록 그렇게 말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런 고백의 과정들 하나하나도 일일이 살펴보기로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목사인 내가 존에게 영적인 감독을 하기로 그렇게 교인들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가 출소되어서 우리 교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는 매주마다 그 사람이 5년 동안 보호 관찰을 받게 되는데, 그 5년 보호 관찰 기간 동안 내가 매주 존을 만나서 그 사람을 상담해 주겠다. 그리고 그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죄에 대해 모든 것을 모조리 다 남김없이 다 나에게 말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존의 보호 관찰 담당관과 그리고 존의 성폭력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과 관련 정보를 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잘 감독하기 위해서, 이 존을 제대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감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합의서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합의서냐 하면 이제 이 존이 돌아오면 여기 이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모든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겠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다른 어른이 함께 있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의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교회 활동을 하는 동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존은 계속 어른들과만 함께 있겠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관련된 어떤 사역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아이들과는 전혀 접촉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이제 서명을 한 것입니다. 또 그의 담당 판사였던 스미스 판사가 발행한 법원 명령에 따라서 존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음란한 물건들을 소지할 수 없었고, 존은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의 가족들이나 그 피해자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고, 그리고 또 반드시 존은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거나 할 경우에는 그 담당 보호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이와 같은 책임을 철저하게, 그래서 판사가 요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나는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은 어린아이가 없는 교인들과는 서로 교제를 해도 좋지만, 또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들로부터 초대를 받는다든지 어울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장로들이 가서 그 부모에게 이 존이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존과를 가까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교육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말해도 되는, 그러니까 장로가 반드시 이 존의 모든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존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의 식구들과 접촉할 경우에는 그 가족들에게 이 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말해주기로 그렇게 합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허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존이 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이제 그 존의 어떤 그런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그의 잘못한 이 범죄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말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 장로들이나 교회 교육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허락하는 그런 부분의 사인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서 그가 이 사인을 하면 그를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중에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 도시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한 교회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누가 아동학대자인지 누가 성폭력 범죄자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 질문에 그 두 사람은 좀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그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째서 우리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에 헌신하고 또 교회 권징에도 전심전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들이 이 존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교인들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었고, 그리고 존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감독하고 그를 돌보고 있으며, 이제 언약 합의서를 가지고 서명을 하게 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교회가 제일 안전한 교회가 맞네요. 장로님들이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있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힘든 결정도 해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료되었던 교인들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교인들 앞에, 물론 이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이제 교인들에게 각자 개별적으로 편지를 써서 이제 교인들에게 다시 알립니다. 우리는 어째서 유죄 선고를 받은 범인을 우리 교회에 오도록 권유하였는가? 라는 제목의 편지를 작성해서 교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아동 성폭행자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파괴적인 습관을 극복하느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아이들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만일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면 우리는 실제로 다른 어린이들이 결국 해를 입을 확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어도 한 인간이 인생에서 파괴적인 악순환을 깨트려 주어서 그 사람이 다른 아이를 결코 해치지 않을 확률을 증가시킬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우정을 제안해주고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과거의 파괴적인 태도와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에 지은 죄를 알고 있고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돌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사람의 범죄의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또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결정들이 다 되어지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의서도 썼고 우리가 이렇게 감독도 하고 우리가 지금 교도소의 당국자들과도 서로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교인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막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존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존과 함께 야외에 캠프를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수련회에 존을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존이 석방되었을 때 이 도시의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존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분을 위해서 한 연세 높으신 그리스도인 부부가 세를 이 사람한테 세를 내준다는 것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를 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가족처럼 자기 아들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정말 이 사람이 옴으로써 오히려 교회가 더 활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존을 보호 관찰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택 조사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존의 보호 관찰 담당관이 존을 직장에 데리고 간 사이에 존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함께 가서 수색을 해보니 거기에 포르노 잡지가 나오고 근친상간에 대한 책 몇 권도 발견되어졌습니다. 존은 가석방 조건을 어겼습니다. 다시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자 당연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를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집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존이 자신의 잘못을 교인들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로 하여금 다시 서명하게 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장로들이 누구든지 가서 존의 방을 수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를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정말 그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존을 관리하게 되어지자 정말 존의 모습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바란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게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존을 보호 관찰하고 있는 그 보호 감독관이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지금 존이 교회 새신자들과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새신자들에게 반드시 존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그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 아동 성폭력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전과가 있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새신자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새신자들이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목사님 제 입장에서는 새신자들이 올 때마다 그런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린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교인들을 그냥 내쫓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새신자 수업 시간이 돌아오면 예비 교인들에게 이제 이 조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새신자들에게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언이 정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그가 이런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그는 이런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를 용납하게 되어졌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새신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 때 놀랍게도 그 새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신자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추하고 버림받은, 정말 밑바닥을 헤매는 한 인간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가 몸부림을 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면서 이 새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조는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그 새신자들 모임에 자기가 직접 참석해서 교인들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목사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드린 성폭행범, 제가 바로 존입니다 라고 하면서 공손하게 교인들 앞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맑은 모습, 그 환한 기쁨의 모습을 보면서 교인들은 대부분 다 그 시간에 눈물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의 변화된 모습이 새신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 존이 정말 이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도 느낌이 정말 교인들이, 교회가, 당회가, 교회 장로가, 교회 목사가 성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그리고 정말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의 그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우리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치밀하게 교인들을 관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제반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정말 71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그 목자의 모습,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형제가 잘못이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 그 형제를 전심을 다해서 권면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참 이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만약에 아동 성폭행범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래? 라고 내가 그냥 난데없이 갑자기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고 봐. 당연히 아니지 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못 데리고 온다, 우리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교회가 이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진짜 돌보려고 노력했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열매가 맺어져서 좋았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저는 이 교회가 행한 그 모든 절차와 과정, 교인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애쓰고
교인들에게 충분히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랑이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욕하지 않고 정말 깊이 함께 공감하면서 성경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참 진정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교회,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고 내치고 그냥 아웃, 너는 끝이야, 다시 안 봐 라고 하는 그런 냉혹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항상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목자와 같은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국에 있는 머나먼 어떤 교회의 이야기이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새겨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참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는 것인데, 사랑은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사랑은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것인데, 사랑은 끝까지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당장 조금 힘들다고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며,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 정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화목해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